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을 지할 곳 없네. 고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공부를 한다는 바쁜 일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네,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키보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창조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뭐 했었죠? 지난주에 부모 초청 예배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말씀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말씀 제목이 뭐였지?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제목이었는데,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표현으로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도 좋지만, 시작. 세상에 필요한 사람도 좋지만, 시작.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자. 다 외웠죠? 한번 쭉 해볼까? 시작. 세상이 필요한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자. 세상은 어떤 사람을 찾고 필요로 하지, 얘들아? 오, 그치, 효은아.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취업을 하려면 먼저 지원을 해야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원을 해.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출해요.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어 능력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써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를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을 하겠지. 그리고 그 후에 회사에서는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인재다 하는 사람을 뽑겠지.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해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는데 애써서 뭐든지 더 애써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봐볼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볼 건데 창세기가 무슨 의미지? 얘들아? 창세기. 시작하다.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예요. 영어로는 뭐게 창세기가? I don't know라고 했어요 뒤에서. 영어로는 뭐지? 방금 누가 말해줬는데? 그치,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인데 무슨 의미지 제네시스가? 기원, 발생이라는 의미예요. 기원, 발생.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랑 뭐야? 창조와 목적. 창조와 목적에 대해 나눕시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 뭐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시작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의 시작이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원아? 네, 태초.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요. 태초.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세상이 시작된 거야. 시간이 시작된 거고 모든 만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다는 거지. 누군가는 물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온유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에 써 있어서. 정답.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어떻게 아냐면 믿는 거야. 성경에 써져 있어서 믿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볼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읽어보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유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믿냐? 온유가 말한 대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얘들아, 성경을 쭉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경을 우리 머리로 지식과 이해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읽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을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이 말씀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못 믿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성경이 믿음으로 읽혀지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올해표처럼 하나님을 아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목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해보자. 혜솔아,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거. 얘들아, 야, 저 친구 잘 살아 하면 무슨 말이야?
시온아 무슨 말이지? 저 친구 잘 살아 하면 뭔 말이야 그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지? 돈 많아. 네,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줬어요. 희원이가 돈 많아. 저 친구 부유한 친구야. 저 친구 잘 사는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우리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야기할 때도 그러고 저 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야 할 때도 기준이 뭐야? 잘 사는 거의 기준은 부유하냐 가난하냐라고 우리는 잘 산다를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잘 산다고 하는 게 정말 그 경제적인 잣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 진짜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고 빈곤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걸까라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봐. 잘 산다라는 것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 여기 얘들아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다 알잖아. 볼펜이잖아. 볼펜. 얘들아 볼펜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미나 이 볼펜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치 정답. 글씨를 써야지. 얘들아 볼펜을 만든 사람이 왜 볼펜을 만들었지? 글씨를 쓰라고. 이 볼펜이 만들어진 목적은 필기를 하기 위함이잖아. 이 볼펜이 지은 바 목적대로 글씨가 잘 써질 때 필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이 볼펜은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볼펜이 아무리 예쁜 볼펜이고 아무리 멋진 볼펜이고 아무리 값비싼 볼펜일지라도 이 볼펜이 지음받은 그 필기라는 목적을 상실한다면 이 볼펜은 아무리 예뻐도 잘 산다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그 볼펜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그 볼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이 볼펜은 더 이상 잘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야,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 이 땅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볼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지음받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봐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지, 얘들아? 며칠? 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며칠이야, 얘들아? 그치,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 7일 동안 창조하셨어.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뭐 하셨지? 쉬셨어. 안식하셨죠. 사람은 며칠 날 창조됐게? 답이나 사람은 며칠에 창조됐어? 그치, 6번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어. 6번째 날을 보면 이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1장 26절 27절 한번 봐볼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얘들아 봐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사람을 창조하셨대.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줄 뭐와 뭐를 창조하셨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작년에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나눴는데 요즘 많은 나라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제3의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죠. 방금 처음에 말했던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잊지 말고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봐봅시다. 26절,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에 따라 만들어졌지? 26절 한번 봐볼까? 첫 번째 줄, 무엇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 줄, 무엇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심으로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지었어. 그래서 내가 이 지음받은 사람이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형상, 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여기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봐볼까? 그 다음 화면 봐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대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이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때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1장 28절을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야. 우리가 가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청지기가 무슨 뜻이야?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지?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주인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한다는 거지.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내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하고 창조됐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들아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 환경,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다스려라, 내 뜻대로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연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 부리며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선한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은 바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지금 2022년 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존재할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두 가지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지? 창조에 대해 나눴지.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창조자이시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지은 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잘 산다, 잘 사는 삶이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은 받은 목적이 뭐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는 게 우리가 지은 바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여나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2주 동안 한샘 치고 헌금 모았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총 55만 원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저랑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지난주에 부모님들도 오셔서 함께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55만 원 모았는데 전도사님이 평일에 다녀왔어요. 여기에 이거 전해드리려.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입구 보이죠? 식당 입구. 그리고 그 사진 확대해 볼까요? 그거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지금 식당이고 이거요. 스크롤하면 확대되지 않나? 여기 이렇게 전해드리러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여기에 적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보면은 더 올려볼까? 확대해볼까? 저 밑에 보이죠? 광천교회 고등부 적힌 거 보여요? 네, 저게 우리 고등부 이름 적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왔으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아파가지고 체해가지고 병원에 들렸다가 가는 길이라서 밥은 못 먹고 왔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준비한 네, 이 헌금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베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광고하고 우리 미니가 광고할 텐데요. 여러분